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듯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것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패역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신 그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시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칭의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칭의가 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94장은 2절과 3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패역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큼 의를 행한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또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특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생각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온갖 영광과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까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요, 혹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화되어 가는 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35문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며,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소교리 문답이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고,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쫓아 온 마음과 몸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여 실수하기를 잘하고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가진 성격 그대로 살아가기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성화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그 일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뿐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뿐이어서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면 분명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어제의 삶보다 오늘이 더 못할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것이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럼에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날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성장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는 이 콩나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그 콩을 넣고
물을 주면 그 자라가는 것이 여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더디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 콩에서 순이 돋고 자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해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물을 주고 돌볼 때 그 콩나물이 자라가듯 때가 되면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장에 콩에 물을 주고 보살피듯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이 그것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자라지 못할 수 있고 자주 실패할 수 있으며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실수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교리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성숙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 가족이나 성도들 중에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분들이 보여도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가져야 하지만 애써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듯 기도는 하시되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 11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일을,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도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성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시듯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 영을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나 감정이나 결정을 내리는 이 정신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우리 인간의 정신 최고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영이 죄의 세력 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깨움을 받아 죄된 그 모든 모습을 내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소교리 문답에서도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듯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의 악함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에 대해서 점차 죽게 되는 것, 죄를 버려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 성화라고 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한 번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한 번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칼빈 같은 분은 이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빌립보서가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죄의 악함을 깨닫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버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듯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겉으로 보이는 겉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과도 같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때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에 대해 소교리 문답은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를 회복해 가는 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의를 회복하여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 가는 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의와 진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3장 16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시듯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의 길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듯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한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과 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과 양자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생각한 성화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성화되어 가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